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에 그들을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달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활의 증인 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앞에 펼쳐져 있는 백성들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대책이 없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 중에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보여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함께 하셨으면 뭔가 좀 이 깨우침이 있을 법한데, 당장 목마르고 당장 이 배고프면 그 불평을 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 주체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불평은 반드시 한 가지 이 현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망입니다. 실망과 소망 없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정말로 많은 군중, 모세가 얼마나 사실은 지금 이 마음이 위축됐으면, 하나님 저거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저 세상에 있는 짐승 다 잡고 물고기 다 잡아도 먹일 수 있을까요? 아마 모세가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지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나러 회막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들 중에서 존경받고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나와라. 그럼 너와 똑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주겠다.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나서시죠.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일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함 속에 우리 시선이 열려지고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들이 예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들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예언하다,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와에서 파생되어진 말이지요. 예언자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70명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야, 이제 당신들 이제 큰일 났어, 죽을 거야, 살 거야, 이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지신다. 너희들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공급하신다. 이 얘기를 그 70명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 실망한 자들에게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시키는 것. 왜요? 불평과 실망은 결국 파국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도록 긴급 제동장치, 안전장치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일 것 같은 이 70명이며, 그리고 그들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약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했을 때 마치 여러분 산에서 메아리가 치는 것처럼, 나는 이 정도 목소리로 그냥 한번 딱 하나님께서 당신들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메아리가 70번 울리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거는 백성들만 살리는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런 메아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70번의 믿음의 고백과 동역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 때 한 번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운데에 이 70번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소송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확신의 인물들이 세워지며 무너진 신앙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되살아나는 이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70명의 장로를 필요로 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들을 세우신 이유, 긴급하게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파국으로 가는 걸 제동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 성전 제도라는 것이 있고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갓 교육을 받은, 그렇죠? 마치 지금 이 70명의 이 장로들이 사실 모세가 그동안 십수일 동안, 아니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뵙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대면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성장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만큼 지금 이 70명의 동역자들이 그 수준까지 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그 70명의 이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갓 훈련받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주와 같은 권능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순종할 믿음이 없어서, 수행할 성실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보내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한공동체로 부르셨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탐욕으로 찌들어가던 세상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는 이 공동체, 이 출애굽 공동체를 출현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주 외식하는 자들과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 유명무실한 성전 제도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 공동체를 출현시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도 신앙 공동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이념과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실제로 구현해내는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썩어져가는 이전 세대는 새로운 세대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 70명의 스피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누가 우리를 먹게 해주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18절에, 그 20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실망하는 것은 곧 어떤 행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이거 뭐 되겠습니까? 라고 실망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화나셨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들 냄새가 물리도록 먹게 해줄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10일, 2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아주 냄새가 지겨울 때까지 먹게 해줄게.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서도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들은 고기를 다 싸두고, 먹지 못할 만큼 싸두고 이제 먹어볼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음식 쌓아둬서 그 욕심 덕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심만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던 이들이 다 거기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이 고기를 쌓아둔 어떤 고깃집 잔치가 아니라 사람 고기가 쌓여진 무덤이 되어져 버렸다 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사실 민수기는 이것을 말하거든요. 세대 교체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는 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회를 상실하는 이들의 구별되어짐이 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도 지금 사실은 모세를 열심히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이 뭡니까? 엘닷과 메닷이 지금 오지도 않았으면서 예언자 노릇하니까 이거 사람들 심기를 거슬렸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나도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는데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또 순종해요. 지금 여러분 이 고기 먹는 이야기하고 이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우신 자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대를 교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하나님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중단되어지는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나아갈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공동체 우리 공군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 실현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70명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의 소리가 70번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군중앙교회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현실 가운데서 절망한 이들, 실망한 이들, 불신하며 불평하는 이들이 하나님 그 불신앙을 그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며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